아름다운 길 예수라는 책을 낸 댄 바우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1997년도에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단기 선교를 이란에 가셨는데 그만 이란에서 간첩으로 몰려 붙들렸습니다. 한 9주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시는데 예수 복음 전하려고 선교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투옥된 겁니다. 날마다 고문을 당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자꾸 들리는 겁니다. 너를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떤지 자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곧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있어서 빨리 풀려나가기를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확 너무 강하게 주셔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하기가 무섭게 마음속에 자기를 고문하고 그리고 폭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더랍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확 가득 차더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을 고문하는 그 간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 8편은 다윗의 기도이자 또한 찬송입니다. 오늘 이 시 8편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한 내용입니다. 오늘 시의 배경을 소개를 하자면 다윗이 목동 시절이면 10대 때입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양떼들을 목양하면서 양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하루 온종일 양들을 먹이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양들을 쉴 만한 곳을 찾아서 양들을 거기다가 다 눕힙니다. 하나씩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양을 치는 목동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안 돼요. 아무리 많아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불러가며 다 눕혀놓고 다윗도 뒤로 벌렁 들어눕습니다. 점차 날이 어두워지며 밤이 점점 깊어갈수록 하늘의 달과 별들이 더 선명하게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땅을 바라보며 다윗이 옆에 늘 들고 다니던 기타를 꺼내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1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밤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바라보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찬송을 하다가 문득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찬송을 하면서 다윗의 두 볼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이 찬송이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이 4절에 그라는 단어를 나로 바꾸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찬송으로 1절 3절은 4절 다 했으니까 4절 여기에 그에다가 나를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은 에노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에노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 이거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흙의 아들,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윗이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짐승들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마다 한계를 다 정하셨습니다. 해는 거기에 있어라, 달은 지구를 돌아라. 지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태양을 돌아라. 그리고 물은, 바다는 한계를, 모래사장을 넘지 말고 그 한계를 넘지 말고, 저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한계를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에게는 한계를 정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습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최초로 회의를 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같은 모양대로.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윗이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서 지금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5장을 작사하고 작곡했던 할도 릴레나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노르웨이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 나사렛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데, 이번에 현대 찬송가 왕입니다. 찬송가가 4,000여 편의 찬송을 작사 작곡하셨는데요, 창작하셨는데, 이분이 창작한 것 가운데 한국 찬송가인 335장 그리고 529장 이런 찬송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 지 3년쯤에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마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는지 하여튼 건강이 악화되셔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6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판단과 다르게 만물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병원에 돌아다니며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000편을 창작했죠. 6개월이 뭡니까? 4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74세까지 4,000여 편의 찬송을 창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다가 그의 질병이 나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또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인용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그를 잠시 동안 관을 씌우시며. 다윗의 이 시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데 딱 인용해놓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석한 게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자, 뒤에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앞에 9절 앞부분에 보시면 누구를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라고요? 예수.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찬양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시 8편 4절과 5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쓰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화와 종교를 관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아들들을 그와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어서 함께 예수님처럼 영화와 존귀로 관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다윗은 이것을 내다보고 예언적으로 찬송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영화와 존귀로 관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겁니다. 이걸 다윗이 내다보고 찬송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광, 주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우리 나를 향한 사랑을 찬송만 할 게 아니라 그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것도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소는 소같이, 개는 개처럼, 닭은 닭같이, 뱀은 뱀으로 각기 종류대로 종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진화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각기 종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놀랍게도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은 사람처럼 안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으셨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다 그 종으로 칭지셨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사람만큼은 하나님처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지금 찬송하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산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놓고 어미 독수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봐도 어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를 데리고 와서 닭장 안에 넣어가 병아리들하고 같이 키웠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들하고 똑같이 모이를 주워 먹고 똑같이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놀고 병아리처럼 먹고 병아리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던 날, 닭장 밖으로 아주 늠름하게 생긴 멋진 새 한 마리가 창공을 차고 쫙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독수리 새끼가 옆에 있는 병아리한테 물었습니다. 야, 저 새 무슨 새야? 야, 멋진데? 무슨 새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아리가 하는 얘기가, 너는 저 새도 모르냐? 야, 새들 가운데 왕자 있잖아, 왕자. 독수리야. 야, 그런데 너나 나나 닭새끼야. 나는 병아리야. 너도 병아리야.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나도 병아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병아리가 아닙니다. 독수리 새끼입니다. 독수리입니다. 하늘을 차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 권세를 찬송합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결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놀라운 그 사랑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성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늘 이 부분이 과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늘 궁금했었는데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다윗이 예언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주의 대적으로,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갑자기 여호와 우리 주여 찬송하다가 갑자기 2절에 젖먹이들과 아기들의 입으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막 찬송합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막 찬양합니다. 그때 어린아이들까지도 막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시끄럽다, 자기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굴게 만드냐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탁 인용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하나님이 찬양하게 할 것이다, 이래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성탄하셔서 오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까지도 내다보고 예언하며 찬송한 겁니다. 젖먹이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게 하실 것까지 내다보고 예언적으로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성탄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성탄하셨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의 사랑을 찬송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주의 권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권세 사용하라는 이 말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 전부 하나님의 이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낮, 밤, 하늘, 땅, 바다, 이게 답니다. 나머지 다른 것의 모든 창조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짓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아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을지어다, 선포하라고, 명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를까봐, 이제 아플까봐 하나님의 1장에다가 기록하신 겁니다. 창세기 제일 1장이 첫 번째 장에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내 몸의 질병과 내 삶의 현장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 부닥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며 그 영광을 내가 회복하고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라고 다윗이 찬송한 겁니다.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댄 바우만 목사님, 아름다움의 길 예수란 책을 지은, 아름다운 길 예수란 책을 지은 댄 바우만 이야기, 그 뒤 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온 어느 날 팍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야, 이상하지 않냐? 왜? 아니, 저 사람들은 내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다가 죽기도 하고 하는데 왜 자꾸 오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지 않냐 또? 왜? 아니, 우리가 폭행하고 두들겨 팼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네? 야, 웃긴다. 깜빵마다 도청할 수 있는 도청 장치를 해놓았는 것, 목사님 그때 아셨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말 확 부어주셔서 날마다 자기를 폭행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이야기를, 그 기도 소리를 이 간수들이 다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간수들 중에 또 한 사람이 나 저 사람들 이야기 좀 알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가,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가 아는 대로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그 다음날 자기들끼리 또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랍니다. 그러다가 9주간이 흘러가고 9주가 흐르고 나서 9주간이 흐르면서 한 2달 정도 됐죠. 2달 후에 재판을 하는데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을 재판이었답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무혐의로 석방한다고 판결문을 낭독한 겁니다. 그래서 풀려나셨답니다.
댄 바우만 목사님이 책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내는 것보다 나와 함께 갇혀 계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답니다.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계셨다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곳에도 나와 함께 계셨노라고. 예수님 이것 때문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이 보배로운 이 보배를 내 질그릇 안에 가지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주의 형상이 회복되며 주의 권세를 사용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